성격적으로 조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긋한 사람들이 더 잘 기다릴까요? 느긋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 싫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불편한 진실 아닐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실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기대에 조금만 못 미치면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거꾸로 조금만 좋아지면 하늘을 날 것처럼 우쭐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 하박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포옹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박국서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하박국서 1장에서 2장 5절까지 하박국이 자기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질문했다,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장 6절부터 17절까지 악한 것, 즉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질문과 항변 가운데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신앙을 예배 가운데 고백한 노래가 하박국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8번째 책입니다. 하박국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전 600년경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쯤 남왕국의 선왕으로 평가되었던 요시야가 다스렸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다스렸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한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태우기까지 한 아주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 말기에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났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인 타락이 극치에 이르게 된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현상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유대 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장 3절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박국의 질문과 항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갈대아 사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하박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개시키셔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리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악한 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끙끙대며 아파했는데 더 악한 자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니 하박국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 양보한다고 해도 풀기 힘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조심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행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저 야비한 사람에게 이러한 굴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꼭 이러셔야 됩니까? 하박국의 항변은 1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2절에서 17절까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의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벨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죽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 계속 허용할 것입니까? 이렇게 1장은 끝이 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성루는 적의 공격을 맨 처음 볼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 내가 이르는 말,
묵시를 기록하여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묵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후에 내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장 3절의 말씀은 새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온다. 여기서 종말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될 회복과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의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그 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지 그 기한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급함 때문에 자신이 때를 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자꾸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그 때 아닙니까? 아니면 내일까지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질문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 때를 자신이 정해놓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박국은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후에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신앙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박국이 눈으로 바라보았던 현상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예상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박국은 실망스러운 세상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였다가 세상이 더 실망스럽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귀에 들렸던 묵시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실망스러운 것 하박국 선지자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확신했던 말씀이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분을 풀지 못한 분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나만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악으로 멸망할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악인의 심판받는 모습을 5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화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은 의인의 반대되는 모습, 악한 자들의 운명,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벨론을 포함해서 불의한 모든 세상 세력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나훔소에서 악한 자가 진멸되는 것이 복음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박국서에서도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렬하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네 번째는 내 이웃을 타락하게 하는 자들, 즉 술을 마시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나게 해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다섯 번째는 나무 위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 즉 우상 숭배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5가지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증명할 때가 있다. 따라서 세상의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조급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 항변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깨닫고 기다렸던 하박국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 너희들은 그 성전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항변할 필요가 없다.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하라. 내가 있다. 내가 주관한다. 내가 너희 편이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성경에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모습,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숨겨 있지만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3장에서 지난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것을 증거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3장 중반부에 보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사건이 연상되는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3장에 들어서면 1장에서 하나님께 강렬하게 항변하고 질문했던 하박국, 그에 대해서 2번의 응답으로 반응하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음악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마지막 신앙의 결단이 있는 한 예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시기 온옷에 맞췄다고 하는 말은 수금 같은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음악 중에 잠시 쉬어가는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부응이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부응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민족을 심판하셔도 됩니다. 수년 내에 심판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온전한 순응, 이것이 바로 부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실존이 어떠했습니까? 하박국은 3장 16절에서 너무너무나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이 적들의 칼날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 구석구석이 떨렸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고 사회 불의가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들, 자녀를 보면 아직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내려앉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때를 조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협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박국이 고백했던 마지막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에 너무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십시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복잡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악이 풀지 못할 숙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슴의 발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께 질문과 항변을 한 후에 그가 성루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곳,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렸던 그 시간, 바로 거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도 보이는 큰 글씨로 보일 것입니다. 한 주간 하박국이 질문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3장의 하박국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구절구절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를 한편 보시고 한 주간도 큰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